이삭을 했었잖아요. 이삭. 마치 안 한 것처럼 이삭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삭 시대가 창세기 25장에서 26장까지잖아요. 처음에 이삭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 그랬죠? 태어난 곳. 이삭이요? 네. 어디? 헤브론. 헤브론. 아니 부엘세바. 네. 헤브론? 부엘세바 어디예요? 부엘세바. 그렇죠. 부엘세바에서 지도를 그리면 지중해가 있고요. 갈멜산이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 뭐예요? 강? 우단강. 이게 뭐예요? 홍해는 밑에 있고 사해죠, 사해. 홍해 밑에 있어요. 여기가 애굽 땅 밑에, 그죠?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다고요. 홍해 밑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시내산. 여기 무슨 산이에요? 여기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안산. 그죠? 여기 교회 뒤쪽에. 갈멜산 옆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예요. 그 이삭이 태어난 곳은 어디라 그랬죠? 아까? 부엘세바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왔다고 그랬죠? 100살 때 여기 1번 부엘세바에서 태어났다고 치고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 해서 어디 끌고 갔어요? 네?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 1번이 부엘세바고요. 2번이 모리아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조절시킨 다음에 스탑.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어디로 왔어요? 부엘세바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고? 이삭이. 그 다음에 가는데 왜 갔어요? 아브라함이 끌고 갔잖아 다시 이삭을. 어디? 여기 아까 헤브론. 세 번째가 부엘세바, 다시 네 번째가 헤브론. 여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아브라함 죽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전에 그의 아내인 사라가, 레는 아브람 사례 이전 이름이고, 오늘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 바뀌고 사라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죠? 어쨌든 그다음에 이삭이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 어디에 어느 묘에 장지에 아버지 그 시신을 모셨냐면 맞아, 막벨라 굴에. 이 막벨라 굴이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말씀 설교 때 나왔던 야곱도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묻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막벨라 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 그 무덤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요셉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디에 묻혔어요? 쭉쭉쭉 400년 동안 그 관을 갖고 있다가 출애굽해서 쭉 가다가 어디에 묻혔어요? 어디에? 맨날 해도 잊어버리시면 곤란하죠. 세겜 땅에 묻혔다고 그러잖아요. 세겜 땅 아세요? 들어봤어요. 세겜 땅에 아주 세겜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세겜에서 여러 가지 있었잖아. 첫 번째 야곱의 아들 시몬이 그렇죠. 시몬과 레위가 죽였어. 세겜 땅의 주장 세겜을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죽였어요. 자기 왜? 여동생 누구? 다나? 디나를 강간해서 복수하려고 세겜 땅의 주장 세겜을 니네다 할례하면 줄게 여동생. 다 죽였던 곳이 세겜이고, 또 하나 세겜 땅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세겜 땅에 와서 뭐 했다고? 네? 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네. 너는 가라 가라는 땅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세겜 땅의 첫 번째 하란에 출발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세겜 땅이고요. 또 있는데 몰라요? 세겜 땅이 아무튼 유명한 곳이에요. 미리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하란에서 떠나서 쌓았던 곳도 세겜이고, 그죠? 야곱의 가족들이 오늘 이따 하겠지만 동생들 자기 형의 그걸 피해서 막 해서 오늘 어디에서 분이엘 야복강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겨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세겜이고요. 세겜 어디서? 마하나임에서 올라왔어요. 마하나임에서 분이엘과 숫꽃 사이 숫꽃 그다음 어디요? 세겜. 그래서 아까 디나 사건 그 세겜이라니까요. 마치 그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요. 자 그래서 다시 헤브론에서 또 올라왔어요. 이삭이. 그래. 그렇죠. 왜 갔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또 풍족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랄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누이라고. 누구요? 누이. 누구를? 자기 부인 르브가를. 네? 르브가를. 리브가. 야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애매하게 알면 큰일 나겠다. 르브가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리브가예요. 리브가.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대단한 건데 잘못하면 안 되죠. 똑바로 전해야 돼. 리브가랑 비슷한 이름 또 있어요. 사울의 첩이었던 누구? 리브가. 리스바. 야 리브가만 알면 안 되지. 그치? 리스바가 중요해. 왜냐면 옛날에 리스가. 왜 중요해? 북이스라엘 남유다랑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누가 있었어요? 장군 아브넬이 있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25세. 뭐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다고 왕이 되기. 그래서 이스보셋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윗한테 왕을 되게 해달라고 자기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당시 유다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북쪽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 남쪽에는 다윗과 요압 장군이 있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리스바가 있었고요. 리브가는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더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죠? 리스바는 아예 모르시던데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리스바 일단 지우세요. 리브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 가서 누구한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왕 이름이 뭐야? 왕 이름 뭐예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 그죠? 그래서 그날 가서 아비멜렉한테 누이다라고 속였는데 다시 하나님 어쨌든 리브가를 잘 케어해줘서 돌아오는데 그 우물을 3개를 팠다고 그러잖아요. 3개. 그죠? 제가 우물 이름까지는 요구 안 하지만 몇 개 팠다고? 3개. 3개. 다 팔 때마다 물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 모리아산에서의 순종 때문에 받았다.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그랄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다시 헤브론에 올라가서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묻혔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 태어나서 모리아산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 와서 헤브론에 있다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날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 왔다가 다시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삭은 이렇게 이름 공간 짧죠. 다만 헤브론에 있었을 때 이삭이 있었을 때 오늘 이제 해야 될 아들 낳죠. 누구 낳아요? 에서와요. 에서와 야. 에섭이 형이고 야곱이 다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뜻이 오늘 뭐였어요? 설교 시간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죠. 이삭의 뜻은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쉬운 거만 부르고.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면 왜 이삭이 웃음인가를 그 앞에 사건을 보시면 왜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똑같아 야곱도 발 뒤꿈치 잡은 자라고 기억을 왜 안 좋으냐면 그만큼 형의 뭘 뺏었어요? 장자권을 뺏었고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하겠지만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로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만 백성의 아버지. 그거는 아브라함이죠. 만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만 백성이 나오는 순간 틀리지. 이스라엘 뭐예요 뜻이? 권사님. 나도 들었는데 모르겠네. 아니 이스라엘이 이게 역법 그렇죠 역방에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명도 있지만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게 가끔 성경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할 때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름이 자기 이름이 한국인 것처럼 똑같죠. 우리나라 한국도 있지만 개인 이름이 한국이라는 한국 이름도 이름이다. 있잖아요. 한국 이름 이정입니다. 뭐 김한국처럼 그런 한국이라는 이름의 하나님 따지면 한국이 대한민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뜻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헷갈리는 게 이름이 막 두세 개 되는 이름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또? 베드로 바돌로메가 뭘로 나중에 나와요? 바다는 그렇죠. 헷갈린다 이게. 어디는 나다나엘, 어디는 바돌로메, 또 다데오가 어디는 유다로 나와요.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그죠? 또 예수님 형제 중에서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인데 그 유다가 어떤 유다냐고요. 예수님의 형제. 그렇지 가론 유다가 아니 헷갈리니까 그거를 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만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쓴 사람도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떤 형제. 야고보요? 알페아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누구요? 예수님 형제. 처음 들으세요? 같은 이름이 많이 나. 그러게 동명이인이 많았다고 옛날에도. 지금도 동명이 우리나라도 많지 않아요? 동명이인이? 맞아요. 많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걸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게 맞는데 우리 12 제자 중에서 다데오 뭐요? 도마, 마테 뭐요? 바돌로메, 베드로, 빌립 뭐예요? 알페오들 야고보 뭐예요? 세베데요. 세베데아들 야고보 또 뭐예요? 시몬 또 뭐예요? 안드레 또 뭐예요? 요한,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알페오 애들 야고보, 세베들 야고보가 아니고 그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 야고보서는 예수님 형제가 썼다고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헷갈리지 않죠. 물론 야고보가 누군지도 모르면 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야고보가 누군 대충 아시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인 거 아시니까 그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려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 중에 요한도 있고 시몬도 있고 뭐 있어요? 시몬, 유다 뭐예요? 야고보. 마태복음 13장 55절 나와요. 이렇게 예수 형제 중에 누구 나온다고.
그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게 야고보서와 유다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게 뭐예요? 야곱 시대죠. 야곱 시대. 오늘 마침 그 성경 말씀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시대는 성경 어떻게 되죠? 창세기 몇 장이에요? 30? 뭐예요? 27에서 아담 시대는 창세기 1에서 5장.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에서 11장.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0장 24장. 이삭은요? 25장 26장. 그 다음에 야곱 27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이라고요. 그죠? 누가요?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잖아요. 창세기가 1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50장. 그래서 50장에 나오는 주인물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물론 그 안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녹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에 좀 편하게 대표하는 인물을 꼽자면 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만 기억하셔도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12지파의 근원이 나와요. 12지파에 왜 요셉이 안 꼈는지, 그죠? 요셉 12지파 사람이 요셉의 12아들은 맞죠? 누구의? 야곱의 12지파는 아니라고요. 오늘 모사의 말씀에서 누가 넓혔어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첫째고. 왜? 아까 이렇게 했다고요. 축복을. 오른손 원래 얘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바꿨어. 그러니까 얘가 에브라임이 더 먼저가 된 장자 역할을 한 거고 므낫세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나도 안다. 자기가 그렇게 속였거든요. 왜? 아버지 이삭한테 장자권 축복권 받을 때 어떻게 해도 에서처럼 막 꾸미고 갔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얘가 속일까봐 이렇게 했다는 썰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먼저 나오는 거고 므낫세. 그다음에 요셉이 빠졌으면 12아들 중에 요셉이 빠졌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1명이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포함하면 13명이잖아요. 근데 왜 12지파예요? 누가 또 빠진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이. 왜 빠졌어요? 레이 지파.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가 왜 빠졌냐고. Why? 왜? 그러니까 빠진 건 맞았는데 왜 빠졌냐고. 맞아. 그래서 12지파한테는 땅을 나눠줬단 말이야. 12명한테 땅. 너 이 땅 네가 해. 네가 했는데 왜 레위지파는 땅을 안 놔줬다고 그랬어요? 레이 지파는 그 12지파 이렇게 저 주변에 제사를 지내주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린 직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모아서 주는 걸로 주는 거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사례를 주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만 빠지니까 10명 에다가 에브라임 12지파예요. 지파의 의미는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한 예를 뭐 동대문파 이런 것처럼 그죠? 똑같네. 뭐 1교구, 2교구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졌다고요. 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잖아요. 하지만 지파 그 분깃을 자기 재산을 구역을 나눠주는 곳에는 레위는 빠졌고 요셉도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고요? 에브라임과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라고. 그래서 왜 신천지 애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는 12제자라고 그러죠? 무슨 뭐 베드로 뭐라 그래? 그 뭐 부산에 무슨 뭐 막 그 지파가 있더라고. 걔네들도. 걔네도 성경을 교묘하게 참 잘 연구를 한 것 같긴 해요. 신천지도.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야곱을 할 건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처음에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어디 태어난 야곱이 태어난 곳이?
브에사바는 이삭이 태어난 곳이고요. 야곱이 태어난 곳. 아까 이삭이 브에사바 갔다가 모리아산 갔다가 다시 브에사바 갔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헤브론. 그 헤브론에 태어났죠.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태어났다고. 헤브론에서 이삭의 아들 누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고. 여기 보시면 나와요. 창세기 이제 보시면 27장인데 27장 27장을 보시면 아무튼 25장에 이제 헤브론에서 태어난 야곱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 팥죽 가지고 뭘 팔았어요? 뭘 샀어요? 장작.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을 때 뭘 팔았다고? 장작. 누가 에서가 동생한테 나 맏아들 권리를 팔았다고요. 그게 팥죽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삭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네, 기침하세요. 갑자기 술을 받고. 그라 갔을 때 자기 아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야곱 똑같이 그랄로 갔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랄 갔다가 이삭이 따라온 것처럼 야곱이 전에 헤브론 태어났다가 아버지 따라서 그랄 갔다가 다시 아버지 따라서 올라왔냐고. 브에스바 맞아요. 브에스바에 왔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보세요. 아까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자권을 뺏었고요. 여기 브에스바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아까 에서를 속였던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브에스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에스바 보시면 창세기 27장 볼까요? 27장 1절을 보시면 원래는 창세기 27장 1절 보시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네, 읽어보세요.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보세요. 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렀냐면 자기가 항상 죽기 전에 항상 이때 시대는 족장 시대는 항상 뭔가 축복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5월 28일 날도 이제 가족 초청 예배를 하는 이유가 항상 그 이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축복을 해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자기가 이제 대충 나이가 많아서 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 누구요? 장자가 에서니까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4절에 보시면 뭐예요? 이삭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절. 즐기는 별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마음껏 축복하게 할 테니까 너 좀 별미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특별한 음식을 갖고 와라 얘기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삭의 아내인 누구요? 리브가가 자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좀 더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6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을 내게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오케이. 만들리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곱한테 야 네가 염소를 갖고는 리브가 어머니가 그걸 요리해 줄 테니까 그걸 가져와서 축복을 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기회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헤브론에서 장자권을 일단은 뺏었고 이제 축복까지 뺏게 되면 뭔가 내가 축복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좋게 말하면 약간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에 대해서. 만약에 에서가 진짜 좀 뭐랄까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장자권을 팔지도 않았을 거예요. 최초에 배고프다고 그래서 야 그냥 너 가져. 그럼 온 거예요. 장자에 대한 어떤 값없이 그죠? 너무 생각이 가벼웠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반대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도 뭐 요즘 세대에 따라가기 힘들긴 하는데 요즘은 다 아까 목사 말씀처럼 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유행이에요. 그죠? 제가 가봐도 그래요. 신랑 신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퍼포먼스 하고 뭐. 저는 근데 굳이 주례까지 강요할 수는 없겠지라도 저는 한 가지 아까 목사 말씀처럼 따로 축복 기도 받는 거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애들이 주례 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안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축복 기도 받으면 돼요. 제 생각은. 그거는 고유의 어떤 권리잖아. 아니면 제 생각은 부모님이 축복 기도도 좋고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걸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임을 그 자기 자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중요하다. 두 사람한테. 너희가 비록 둘이 좋아서 만났겠지만 누구의 뜻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들은 잘 모르죠 지금. 저도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선택하신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축복 기도는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뭐 나중에 또 결혼하실 자녀나 또 뭐 친척 그런 분 계시면 주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반드시 그래도 목회자 레이지파인 목회자님한테 그런 걸 받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그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가볍게 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거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어떤 그런 약간의 눈속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12절 11절 보시면 야곱이 물어봐요. 야곱이 어머니한테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너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너를 안으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하니라. 걱정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야곱이 결국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건데 근데 제 생각은 만약에 어머니의 선택이 왜 그랬을까? 그죠 과연 리브가가 제 생각은 아마 그만큼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 보시기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택한 게 아닐까 생각. 어쨌든 하더라도 에서 입장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을 축복을 뺏어갔다고 하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축복 대신 받았기 때문에 41절에 어떻게 됐냐면 27장 41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졌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가 한마디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어떻게 했다고? 죽이겠다. 아우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죠.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냐면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오케이. 하란으로 하란 하면 생각난 거 있죠. 하란 하면 생각나는 거 거기 세금 아까 그 뭔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하란 아브라함이 맞아.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 표 있죠. 창세기 10편 나오잖아요. 너는 너는 복이 되지. 되지 않아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곳이 하란이라고 해요. 하란이 노아 후손 아브라함까지 살았던 곳이라고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었던 하란.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야곱의 삼촌, 어머니의 오빠 누구요? 라반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하란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한다. 누가? 어머니가 야곱한테 야 너 내 오빠 아내 집으로 도망갔다가 에서 화가 풀리면 돌아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란으로 보내는데 가기 전에 야곱이 28장 11절 보시면 어디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네네. 음. 한 곳에 이르는 10절 보시면 야곱이 두세 발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도망가서 여기 잠깐 베델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꿔요? 사닥다리 언약 꿈을 꿔죠. 그래서 1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꿈에 본즉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쵸. 이런 내가 딱 꿈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어서 막 거기 누가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락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약속을 한 거죠.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13절 보시면 마지막 절쯤에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14절에 내 자손이 땅이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에 그런 거죠. 야 야곱아,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다 줄 거야. 두 번째, 너의 자손이 아주 번성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축복을 약속하냐면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주 대단한 약속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땅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건 진짜 대박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열심히 뭐 나 그런 걸 받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제사 드시네요. 제사 지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줬어 나에게. 야 신마스 권사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겠죠.
뭐야 말해봐. 충성을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게 맞아요. 내 집에 그 어떻게 충성하겠느냐? 28장 20절 나와 있다고. 뭐라고 나왔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오케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쵸.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렇죠.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 받았어 축복을 그럼 어떻게 우리 해야 돼? 드린다. 집에 드린다. 서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거 보세요. 서원 소원 뜻이 달라요, 그죠? 서원은 뭐고 소원은 뭐예요? 소원은 드리겠다는 거고 소원은 뭐, 해달라는 거고 소원은 뭐라고? 서울은 서울은 맹세를 하는 거고 소원은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바라는 어떻게 것이에요. 맹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홉 그냥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거. 소원. 서원은 하나님 맹세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라. 그러니까 소원과 소원은 달라요. 소원은 막연한 그냥 드림. 그러니까 아 나 그냥 뭐 주세요. 뭐 서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 더 강력한 거라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 안 되겠죠. 왜?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기 뭐 했다고 야곱이? 서원했다. 뭐예요? 꼭? 서원. 만약에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 이정남 권사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내가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걸 하면 권사님 어떻게 되냐? 서원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첫 번째 서원 뭐였어요 이게? 야곱은 서원을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읽은 것 중에서 21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서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 돌이 뭐예요? 배고장고. 그죠? 돌인데 결국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 교회를 더 섬기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죠. 10분의 1을 드리겠다. 모든 것에서예요. 우리가 보통 10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0점 어떤 거예요?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돈 그러니까 뭐 보통 내가 받는 월급만 생각하잖아요. 11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때 그렇죠 맞습니다 원사님. 물질만 11조가 아니고요. 고사님처럼 뭐예요? 내가 가진 시간의 11조도 된다니까요. 생각의 11조도 되고요. 아니 내가 서운했는데 내가 물질만 띡 드리면 다다 그런 생각이 아니니까 11조가 권사님 얘기처럼 시간에 24시간에 11조는 몇 분이에요? 몰라요. 24시간에 11조 몇 분이냐 몇 분? 2시간? 네. 그 11조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저도 어제 사우나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사우나인데 제가 늘 사우나 가면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탕에 딱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뭐였지?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게 뭐예요? 드리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1장 뭐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구나. 2장은 뭐예요? 동방박사와 예물이구나.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구나. 3장은 뭐예요? 3장 예수님의 세례였지. 4장은 시험이었구나. 5장은 팔복이었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그리고 찬물 들어서 뭐예요? 찬물 들어서는 어제 사울이 9장 10장 뭐지? 왕이 되는 사울이지. 11장 뭐지? 10장 뭐예요? 암몬과의 싸움이구나. 12장 뭐예요? 사무엘의 설교지. 이렇게 기억하면 어때요?
어때요? 머리 아프. 머리 아픈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머리 아프시면 안 되고.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우나 하면서도 하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싸우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도 금방 가고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탕에 들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하고 나와요. 못 그러면 나와요 우리는. 시간이 딱 10분 정도 돼요. 이렇게 적당하잖아요. 그다음에 찬물 들어가면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 그 이동 경로 생각하고 하면 어때요? 못 나온 게 아니고 시간도 잘 가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11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죠. 오늘 창세기 48장 했잖아요. 그러면 37에서 50장이니까 요셉 시대를 얘기하시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성경 훑으면 구약신약을 맨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약성경 4대 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그다음에 또 뭐예요? 생각할 때 바울의 선교여행, 그죠? 수리아, 뭐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바예수 이렇게 가면 쭉 훑어보면 어때요? 시간이 금방 간다고요.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진다니까요. 저의 그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팁을 드린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막 생각하지. 아비삭이 누구였지? 리스바가 누구지? 이즈바가 누구지? 고민하면 그잖아요. 그러면 금방 성경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까 야곱의 서원 세 가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 번째 10의 1조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10의 1조라는 게 꼭 물질만 아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가 많죠. 내 지식도 있죠. 뭐가 있어요? 내 재물도 있지만 지식, 명예, 또 시간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무슨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도 드리죠. 또 공부도 하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좀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거 그것도 10의 1조예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10의 1조를. 내가 사랑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뭘 사랑하세요? 뭘 사랑하시죠? 아파트? 주식? 뭘 사랑하지? 권사님 뭘 사랑하지? 거의 조금만 10분만 떼어다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많아. 저도 영화 좋아하죠. PC가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하니까 또 그런 거에 제가 관심 조금만 띄어다가 투자하자는 거죠. 시간을. 보세요. 여기 벌써 여기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7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7분의 1을 좀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7일조인데 7일조. 7날 중에 하루 예배 드리고 또 공부도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피곤하시게 하고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데 적어도 3번 이상 하면 머리 안 아파야 되죠. 아닌가요? 아픈가요 그래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기? 드디어 이제 5번에 하란. 여기 가서 드디어 이제 중요한 12지파가 나오죠. 자 보세요. 야곱이 하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첫눈에 반한 여인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은 공교롭게도 라헬은 첫 번째 딸이 아니고 두 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라반의 딸이 누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둘째 딸이라고. 근데 야곱은 둘째 딸을 좋아했다고. 왜요? 근데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첫사랑. 우물가의 첫사랑?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그
권사님들의 남편이 첫사랑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대단하시다. 19에 만났고. 진짜 슬픈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저도 첫사랑은 아니에요, 와이프가. 두 번째 사랑이지. 어쨌든 저도 첫사랑은 오래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여운이 있다. 어쨌든 권사님 대단한 분이다. 아니 저도 오래 살면 어떻게 천연기념물 두 번째- 같아 진짜. 맞아요, 천연기념물. 어쨌든 라헬 첫사랑인데 레아를 줬다고 왜? 그 당시의 풍습상 큰 딸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레아를 줬다고. 그래서 레아한테 야곱이 먼저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태어난 자녀가 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그다음 뭐예요? 둘째 아들 시몬. 그다음 뭐예요? 셋째 아들 레위.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레. 그다음 뭐예요? 유다. 유다. 야곱이 속았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수나방에 들어갔더니 원했던 나이가 아니야. 라일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제가 어지만 7년 동안 내가 봉사를 한 다음에 얻은 싶은 사람이 라일인데 레아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 장인어른이 라일도 줄게 7년만 더 봉사하면 대신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하긴 해요. 감을 그렇죠. 가불을 어쨌든. 그래서 라헬과 결혼했는데 라헬의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돼? 자기의 여종인 누굴 줘요? 실바의 비라예요. 비라. 그렇지, 비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단, 납달리. 그랬더니 레아가 너만 여종이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실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뭐요? 그랬더니 레아가 어쨌든 그 야곱이 계속 라헬만 이제 라헬 자녀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야곱이 라헬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또 자식을 줬어요. 누구예요? 누구냐고? 이사갈과 시블론이에요? 스불론이에요. 발음. 드디어 라헬한테 아들을 준 게 누구예요? 요셉과 누구요? 베냐민 이렇게 줬다고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그러나 12명의 아들이. 그 다음에 또 여기 레아의 딸 누구? 디나라니까요. 다나 누구? 다나는 처음 봤어. 다나는 사람 나와요? 성경에? 나오나? 진아는 몇 번째? 내 막둥이 딸이요. 13번째겠죠. 막둥이 딸이겠지 뭐. 다나는 근데 다말은 저기 암놈이 그 거탈하고 다말은 누구예요? 그 사람 아니야? 그 사울의 딸. 사울의 딸은 미갈이고요. 저기야. 다말이 다말이 거기 압살롬의 여동생. 그것도 맞고요. 또 또 다말이 어디서 나왔는데? 유다가 며느리. 이렇게 며느리. 가서 며느리야, 며느리를 낳고 며느리. 며느리 다말. 그리고 아까 압살롬의 누이도 다말이고. 디나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다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나 있어요? 다나. 정신 맹강. 다나는 제가 아는 걸그룹의 다나 빼놓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디나. 그래서 아까 했지만데 보세요.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르시레유 이렇게 외웠다고. 르시레유 다나 갓아 이스요베 이렇게 외웠다고. 르시레유 다나 가다 이스요베. 르시레유는 르베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시레유 다나 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외웠다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아까 그랬죠.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는 빠졌다고 치고
요셉이 빠지고 누가 아까 요셉 아들 에브라임과 그래서 12지파라고요. 지파는 12아들은 아니죠. 12아들은 레위랑 요셉인데 12지파에는 레위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아까 아직 나오지만 여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12지파 땅을 주잖아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때 이때 요셉 대신에 레위 지파는 그 주변에 이렇게 살면서 니네는 제사장 직분만 감당해. 너 역할이야. 그러면 제사는 주변에 있는 지파에서 다 줄 거야라고 했다고. 그죠? 근데 문화세 반이 어떻게 해서 문하세 반, 반을 문하세 어떻게 지파 중에 50%다 얘기해요. 땅을 지어는데 그거를 여기 요단강 동쪽에 문하세 반 지파, 아, 이건 서쪽에 반 지파. 갓, 루벤, 유다, 그죠? 시몬, 여기 밑에 뭐였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나이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쳐다보시죠? 처음 보는 것처럼. 12지파의 땅을 배분했잖아요. 그때 문하세 지파는 반반을 해. 50%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문하세 반지파 50%의 뜻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루시레이오 다나가다 이스오베 이렇게 외우면 중요한 게 그렇게만 외우고 사람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루시레이오인데 루가 뭔지 모르면 안 되지. 루벤 첫째 아들이에요. 시몬 내 뒤에 나오지만 왜 장자를 유다한테 주었냐면 예수님 족보 올라가다 보면 유다가 나와요. 루벤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루벤은 뭐예요? 나중에 아버지 칭찬해. 누구를? 비라랑 동침한다고. 아버지의 첩이니까 어머니잖아. 그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meon은 아까 그 세겜 세겜에서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을 가서 살인의 죄를.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요. 누굴 통해서? 자기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난 내가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레스. 베레스가 다음에 그래서 베레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베레스, 세레스. 베레스? 베레스, 스트레스. 베레스, 세레스. 누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근친 상관이잖아요. 다 15기. 그런데도 족보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말의 며느리의 믿음, 또 그 아들 베레스와 세레스의 믿음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룻이 누가 결혼해요?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또 이제 친정 가할 때 안 가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룻이 얼른 가서 이제 살다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렇죠. 보아스의 결혼식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결혼식 믿음이 베레스처럼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 베레스는 어떻게 보면 근친 상간에 난 아들이잖아. 아까 뭐라고 그래? 약간 좀 사생하잖아요. 베레스가 자기 아버지가 유다인데 아버지면서 뭐예요? 할아버지잖아요. 누구인지 모르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죠? 그런데 그만큼 베레스가 잘 믿음이 좋게 자랐다는 거는 어때요? 다만의 교육이 그죠? 훌륭했다는 거겠죠. 제 생각 그래요. 제 성경상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겠죠.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부모의 저도 그렇게 못해서 항상 반성하고 있지만 부모의 믿음에 대한 의지, 본보기가 너무 중요하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청년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그죠?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뭐 아무튼 알바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핑계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반성하고 있다고. 부모의 믿음의 표본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솔직히 큰 교회 가면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 가면 어때요? 대부분 다 자녀들은 딴 교회 나가죠. 그렇잖아.
그렇지 않나요? 거기라도 가면 좋죠. 정연이도 그렇지. 또 형주, 동주 그렇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가는 서정이, 서윤이 그렇지. 그렇지. 어떤 사람은 딴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들이 왜 안 나오는지는 우리가 그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책임이라고요. 선주는 특별하게 나오겠지. 왜? 어쩔 수 없을 있을 거예요. 안 나오면 뒤집어놓으니까. 복 받은 거지. 복 받은 건 얘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받아도 얼마나 그거는요 억지로 우리가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몰라요 제 딸의 마음을. 우리 애들은 억지로라도 안 나오는데.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래서 더 부러워요 선수가. 근데 그러면 그게 더 한 번에 훅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느꼈던 청년 때 느꼈던 친한 형들이나 동생 보면 대부분 다 어느 분들이 다 나중에 진짜 잘 망가지냐면 목사님 아들, 전도사 아들들이 한 번에 훅 망가지면요 진짜 망가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돌아와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나온 그런 일반 성도의 자녀분들이 한 번 딱 돌아오잖아요. 더 열심히 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왜냐하면 이 직분자나 그런 데 자녀들은 맨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꽤 있거든. 너는 목회자의 딸이야. 너는 장로의 뭐 아들이야. 너는 권사의. 그러니까 그게 부담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차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은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선주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맹선주일 뿐이라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가끔 프레임을 씌운다고. 목회자의 딸 이렇게. 그러니까 막 기대를 많이 하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더 많이 이제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긴 하고 저희가 또 하반기 때 이제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다고요. 어렵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또 요즘 아이들이 과연 저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하고 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젊은 교육자를 원하겠죠. 그렇잖아. 우리는 이미 다 나이 먹었다니까요. 아이들한테 너무나 먼 세대예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과 다르더라고. 그죠? 틀리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레위지파의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가 결국은 곳곳에 있었지만 구역을 땅을 주지 않았지만 이들한테 각 지파에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걸 보면 레위지파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 교육자, 또 요즘에 뭐 신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어쨌든 그분들은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신학 뭐 권사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학하면 진짜 너무 어렵죠 삶이. 그것도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왜 그런 말 옛날에 하잖아요. 뭐 미술하면 배고프다 막 그런 말인 것처럼. 저도 솔직히 제 딸이 만약에 그 교육자나 목회자랑 사귄다? 저도 반대할 것 같긴 해요. 믿음으로는 감사해. 근데 또 인간적으로 어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반대할 것 같긴. 다행히 우리 딸은 죽어도 그런 사람이 결혼 안 한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예요. 12지파를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 이름을 모르면 이제 상세히 보시면 나온 12지파가 뭐 어떻고 쭉 나오고 그리고 막 뒤에 가시면 내가 축복을 누구한테 줬고 그런 게 나오니까 특히 여호수아까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예요?
예수와 거기까지 전부 다 지파에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알아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하지 마시라고. 12지파의 근원은 이렇다는 얘기죠. 루벤, 시몬, 시몬이에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시몬이 맞아요? 시몬이 맞냐? 그렇지.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시몬이 맞냐고. 이거 원래 시몬이 아니잖아. 시몬. 그러네. 시무몬이잖아. 시몬은 누구예요? 시몬.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 있잖아. 아까 다데오, 도마, 마테, 바돌로메, 베드로, 빌립, 빌립, 세베대 아들 야고보, 뭐예요? 시몬, 안드레, 그다음에 뭐예요? 알페 아들 야고보, 요한, 유다. 그 중에 시몬이 있잖아요. 또 하나 있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시몬은 다른 사람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성 이름, 뭐 창민리가 있고 또 그냥 뭐 뭐가 있고 그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가롯 유다, 또 다데오도 유다고, 또 예수님 형제도 유다. 헷갈리지 마시고. 시므온이에요. 시몬이 아니라.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니 그만큼 12명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죠.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그다음에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아들이. 제가 그랬죠. 르시레유, 다나, 가다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는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르시레유, 다나, 가다, 이스요벨. 네, 그래서 6명, 2명, 2명, 2명 총 해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거란 얘기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브란스가 된 12지파. 12아들 12지파의 근원인데 레위의 요셉은 빠졌다는 거죠. 누구의 아들인지도 이제 알아야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불강시에서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끝냈고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12명의 아들 우리 권사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서 쌈송 내고 너무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12명 아들이 있다는 것만 그래도 아시고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가 있었다. 그 중에 아들이 누구다라는 것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어린이 어버이 주일날 또 대예배 마치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3가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야곱의 서원 첫 번째,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과 이 돌이 나의 집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야곱의 서원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사모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금 이곳 주일날 하나님 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